우리가 외국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해서 결코 폭넓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의 경계를 넘고 스치듯 문화를 구경하는 것과 실제로 그들과 살면서 그들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특권을 넘어서 온유대로 전파되는 것, 그리고 또 동족, 민족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전파되고 부정하게 여기던 이방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번성해가는 여정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모든 피부색, 인종, 성별, 모든 빈부 수준의 사람들이 다 함께 한 백성, 한 가족을 이루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러니 이 복음은 얼마나 파격적인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위험한 선 넘기를 계속하는 복음의 행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보는 것은 성령님은 주도적으로 선을 넘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한 곳을 지시해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죠.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네, 지금 빌립은 저 위에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좀 지도를 보시면은, 자,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남쪽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 가사는 저쪽에 지중해 쪽에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쭉 따라 내려가다가 저 가사 쪽으로 가는 바로 그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 어느 한 지점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즉각 순종해서 부지런히 갔어요. 갔더니 누가 있느냐? 27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네, 여기 보니 누구냐?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피부색이 검은 흑인입니다.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인데 내시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율법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은 사도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인정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그를 그리로 이끈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게 미사일로 치면은 날아가고 있는 미사일을 또 다른 요격용 미사일을 발사해 갖고 추적해 가지고 둘이 만나게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지금 어느 한 지점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타고 이 내시는 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저 먼 곳에 있는 그를 그냥 뭐 어느 한 지점도 아니고 그리로 가라.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한 곳에서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는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시계 태엽처럼 우리의 인생을 운명처럼 숙명처럼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섭리의 손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마침 리브가가 물을 길러 나오고, 또 그래서 기도한 대로 그 종에게만 아니라 약대에게도 물을 먹이고, 그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네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인 부두엘의 딸이더라. 그렇게 해서 아주 먼 길을 갔는데 너무나도 순적하게 만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룻기에서 본 것처럼 보아스와 룻의 우연한 만남도,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이고, 또 그 시간에 마침 또 보아스가 밭에 나와보게 되고, 그래서 또 딱 만나게 되는
이것은 어떤 우연스러운 운명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석상을 준비하실 때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성내에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방을 준비해 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뜬금없이 그랬더니 제자들이 순종해서 그대로 가니 성내에 물동이를 두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따라가서 가지고 6월절 만찬 석상을 마련하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당신의 이 역사를 뜻을 섭리하고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특별히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의 성취를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주도적으로 섭리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처럼 그러한 성령님의 일하심에 순응해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작 그분이 일하시는 섭리에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해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도성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전에 뛰어넘을 수 없었던 선을 뛰어넘는 그런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기서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빌립이 순종해서 왔더니 에티오피아 고관을 만나죠. 그런데 그가 수레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고관이니까요. 호위병이 호위하는 그런 마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29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네, 가까이 나아가라. 또 딱 한 말씀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빌립이 순종해서 달려갑니다. 30절 상반절 빌립이 달려갑니다. 아무래도 마차니까 달려가야 말은 걸어가도 우리는 달려가야 되겠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서 가까이 가니 뭘 알게 되냐면은 30절 중반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처음부터 다 미리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냥 가라 그래서 가서 보니 거기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고 또 가서 가까이 가서 보니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한 걸음씩 순종해 갈 때 한 가지씩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지도책을 갖고 또는 어떤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 반지의 장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 가야 되는 반지 원정대가 가야 되는 그 길에는 지하 세계 같은 것을 통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도책만 들고 이 지하세계 오크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지하세계를 통과해야 돼, 우리가 그것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다 보니 우리는 지하세계도 통과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걸어가고 과감하게 한 번도 안 가본 길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예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 가서 뭐라고 그러느냐, 자,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3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 말씀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수레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이 내시가 읽는 이사의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르치죠. 3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면은 야 정말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에 적절한 영적인 준비가 다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여기 만난 장소가 이 광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에는 그 길은 인적이 없는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방해하는 말발굽 소리 외에는 들리는 게 없는 그런 조용한 광야에서 얼마나 집중을 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가 믿게 됐는데 믿게 된 그 즈음에 딱 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 36절에 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여러분 광야에 물이 특히 저 팔레스타인에 물 있는 곳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타이밍이 탁탁 맞아요. 우리 보통 수련회 가면은 미리 답사 가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잘 인도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이끌 것인가 미리 준비해서 콘티를 딱 짜서 시나리오대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지금 성령님께서는 마치 모든 걸 다 답사하시고 모든 시나리오를 다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최적의 환경, 마음을 예비해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예비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 전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닭이 계란을 품듯이 지구를 감싸 돌리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말씀이 임할 때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이루도록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준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변에 성령님이 어떻게 누구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다양한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마리아 성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귀신이 들리고 질병에 걸리고 고난 속에서 극심한 이 낮아짐 속에서 이 갈망이 있었겠죠. 그것들도 예비하심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몸이 아프고 누군가가 어려움이 생기고 또 누군가 갑자기 마음이 공허하고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성경을 사두기는 해 한번 읽어보지 않다가 어느 날 한번 그래도 베스트셀러인데 읽어는 봐야지 그렇게 읽어보다가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해가지고 이러면서 물어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이 지금 성령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사역이구나. 우리는 이런 것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에 대한 암시가 있어요. 여기 지금 남쪽으로 가라고 하는 이 남쪽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놀라운 사건이 정오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신학자는 이 정오가 계시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가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계시의 환상을 주죠. 이게 바로 제6시 기도 시간 정오입니다. 또 뒤에 가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뒤에 뭐라고 그 시점을 고백하냐면은 정오, 그때가 정오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도 이 정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계시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도 아침 기도 시간인 제3시 오전 9시라 그랬죠. 운명하신 시간은 저녁 기도 시간인 제9시 오후 3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시간은 아침 기도 시간이었던 제3시, 그들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시간은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령께서 일하는 시간이고 이 계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은 바로 이런 계시적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기도에 가서 부르짖는 시간은 어떤 공허한 외침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의 시간들로 만들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연 같은 섭리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모든 차별의 꺼리낌을 철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섭리의 방향이 어디냐? 이게 복음이라는 게 한 분, 복음이신 한 분,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섭리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마차에 올라가서 앉아보니 그가 어떤 본문을 읽고 있나요? 32, 33절입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말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끌려가서 거기 가서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않고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굴욕을 당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읽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묻는 것이죠. 34절입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네, 여기에 지금 이 고난받는 억울하게 고난받는 이 사람이 이사야 본인 자신이냐 아니면 지금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3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보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초점이 지금 예수님께로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분명히 빌립은 이야기했겠죠. 이사야가 예언하는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이번 이 6월절에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처형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느냐고 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억울하게 재판도 받지 못하고 여기 있는 예언대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단 말이죠. 주님이 다 그렇게 억울하게 차별을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혈통, 인종, 행위, 신체적인 모양으로 차별하던 모든 담이 다 무너지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어.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에 깊이 파고드는 아주 정말 그 생명의 복음이었을 것이에요. 그가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했을 것을 추측하게 하는 것이 36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겠다고 하면서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에서 이 두 가지를 추측해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가 이 차별 없는 복음을 온전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리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아이들이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또는 이 율법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을 막았다, 여기서 쓰이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아주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그가 비록 저 에디오피아에서 먼 예루살렘까지 거의 8,000km 되는 거리를 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러나 그는 분명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고 예배하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가 내시이기 때문에. 신명기 23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는 그야말로 꺼리낌 당하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가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이고 설사 그 나라에서 유명하니까 특사 대우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전문은 그를 향해 닫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서 멀리서부터 달려왔지만 그의 인종적인 차별 때문에,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성전문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이방인의 뜰에서 저 성전문 안에서 그의 백성들이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축제를 그냥 바라만 보다가 돌아선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이 차별로 인한 소외와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 보내서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이 바로 당신이 성전 안에 참된 성전이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열린 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은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사야 56장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했을 것 같아요. 이사야 56장 3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네, 너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이고 내신 그에게 정확하게, 여기 지금 이방인이자 고자에게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명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과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아마 그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기쁨과 위로의 눈물이 가득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복음을 확신하면서 이제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이 세례를 받는가 하는 것은 거의 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내가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그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다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 꺼리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뒤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기록이 되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고넬료 및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네. 하고, 여기 세례 베품의 그 말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왜 꺼리겠느냐. 누가 금하게 그 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은 그들에게 지금 그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세례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간데 그들에게 세례 베푸는 걸 금하겠느냐 꺼리겠느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사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2절 17절입니다. 시작.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네, 하더라. 똑같은 거 여기 맡겠느냐 꺼리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로막겠느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세례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누가 꺼리겠느냐, 누가 막겠느냐. 여러분, 이런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하면은 말이에요, 지금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다 예비하셨어요. 그 마음을 여셨겠죠. 그리고 그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거듭난 것이죠. 물론 사마리아에서는 사도들이 올 때까지 성령이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여기는 지금 그걸 암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문은 이제 뒤에 가서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암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지금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최초로 빌립이 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 내시에게 임해서 그를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 베푸는 내용도 한번 보세요.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네, 여기 보니까 이 그냥 뭐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빌립과 내시가 둘의 물에 내려가 세례를 베풀고 또 물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물에 내려가 그분과 함께 죽어서 이 내시에 옛사람이 죽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가 무슨 뭐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할례를 행하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순간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뒤에 보니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기쁨,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기쁨,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그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무슨 차별이 존재하나요? 무슨 성별, 학력, 피부색 이런 무슨 차별이 존재합니까? 어떤 신체적인 조건의 차별이 존재합니까? 그저 동일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 당시의 종교가 내시를 차별하던 모든 꺼리낌들이 다 철폐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무슨 특별한 피부색이나 언어나 인종이나 성별에 더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는 덜 가치 있게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피부, 인종, 국격, 언어 등으로 차별이 만연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소외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주님이 차별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소외당하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모든 이런 차별에서 소외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부터 멀리 있던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의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이 보수적이고 차별의 천재인 유대인들에게 모든 차별을 버리라는 파격적인 부르심이죠. 너네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던 습성 버려. 그리고 그들과 한형제가 돼야 돼. 내시 같은 장애인을 율법적으로 차별하던 습성 버려. 그리고 그들과 한형제가 돼야 돼. 사람을 피부색으로 그 나라의 빈부와 국격으로 종교로 차별하던 습관을 버려.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150년 전쯤에 이 미개할 때 이 복음을 깨달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 와서 그들의 삶을 던지고 피를 뿌림으로써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진정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러한 차별의 시선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인 고귀한
존재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월한 조건 안에서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우쭐해함으로써 다른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이런 차별의 습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가 밝은 피부색을 가지고 남자로 태어나고 중산층으로 태어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동네에 삶으로써 나는 남들하고는 다른 선택받은 그런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는 이런 의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장차 모든 방언, 민족, 백성들이 하나 돼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가족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비슷한 집단에 머물러 우리끼리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과 성령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할 될 것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떠오른 질문이 뭐였느냐면,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재무장관인데 그가 아무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8,0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오갈 때 몇 달이 걸릴 텐데, 그리고 또 절기 때 머무르고 있는 것도 한동안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공직을 비우고 떠날 수 있을까? 현직에서 은퇴를 했으면 몰라도 말이죠. 근데 제가 이 에티오피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다가 어느 에티오피아 선교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의 사람들은 과거에 솔로몬을 방문했던 스바 여왕이 바로 에티오피아의 여왕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은 열왕기상 10장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아주 그 지혜가 유명하고 영광이 극에 달했을 때 저 남방 땅끝에서부터 온 여왕이었어요. 그가 온 목적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그 온갖 것을 물어보고, 야, 정말 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에게 엄청난 금은 이 보배를 선물로 주는데 이 여왕보다 더 많이 준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부터 에티오피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접속이 되었고, 그 이후로 이 스바 여왕은 유대교의 큰 절기 때마다 대사를 파견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그런 전통 가운데 이루어진 내용인지 역사적인 고증 자료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스바 여왕을 언급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표적만 구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마지막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표적만 구하는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남방 여왕이 무슨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이런 것을 보려고, 또 그러면서 좋은 어떤 외교를 취하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어떤 표적이나 영광이나 이익을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고 엄청난 보물을 대가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그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지혜자요, 선지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실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무슨 표적을 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남방 여왕처럼
참 생명을 구원하는 지혜, 생명의 말씀을 그분으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결국은 내 말은 안 듣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표정만 구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책망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남방 여인의 후회를 상징하는 것처럼 여왕 간다게의 종 내시가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의 회심의 특징을 보세요. 그가 지금 무슨 표적이나 기적이나 뭔가를 얻은 게 아니에요. 이사야의 말씀에 구약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구원의 지혜, 구원의 복음을 들은 것이죠.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듭난 생명을 얻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생명의 복음, 그것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 한 분, 그분 한 분 가지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에서 주님이 하신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표정만 구하며 마음의 우상만 숭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느니 이디오피아 내시를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에디오피아가 역사상 가장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조사해 보면서 알았어요. 로마보다도 무려 50년이나 빨리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가 에디오피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정교회 기독교인들과 개신교를 포함하면은 인구의 60에서 70%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남방 여왕이 땅 끝에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땅 끝에서부터 와서 복음을 갖고 땅 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예요.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와 같이 급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땅끝까지 전파될 복음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처럼 성령께 사로잡히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참으로 위험한 전진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도 먼저 가서 복음 전하고, 이번에는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든지 최초입니다. 아직 지금 특별히 이 사마리아도 허락받지 않고 먼저 가갖고 전하고 나중에 와가지고 그랬지만, 여기 지금 이방인에게도 똑같아요. 지금 먼저 허락도 안 받고 막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을 전적으로 붙잡아서 그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이걸 보면은 누구보다 성령님이 진취적이고 급진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시고 화합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문을 여시고 또 설득하면서 교회가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정에서 분명히 보는 것은 성령님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진취적이고 급진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잘못되고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기다리고 질서를 기다리고 있는 게 근본적으로 성령님은 복음 전파에서 진취적이고 급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의 방해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빌립은 이런 성령님께 발맞추어 쓰임받는 것일까요? 먼저 신학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단지 땅의 경계를 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의 차별을 뛰어넘고 있잖아요. 피부색, 인종, 신분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사도들처럼 머뭇거리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환상을 보면서 그냥 뭐 설득을 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 필요 없어요. 베드로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안디옥에 가가지고 거기 예수 믿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왔다라고 하니까는 썩 외식하고 뒤로 물러나다가 바울한테 면책을 당하는 일까지 당한. 이걸 보세요. 그런데 보시면 스테반도 그렇고 필립도 그렇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회심한 바울도 그렇고 거침이 없어요. 그런 제도 문화, 어떤 종교적인 전통 습관 이런 거에 매임이 없어요.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달으니까 거침없이 장애물 없이 땅끝까지 성령님의 급진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힘있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분명하게 붙잡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온전히 증인의 삶에 헌신해야 됩니다. 자, 39절 다 같이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 둘이 헤어지는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갑자기 주의 영이 빌립을 쫙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내시는 또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둘이 서로 다시 못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은 마치 나아만 장군 같아요. 나아만 장군도 나병으로 인한 소외와 깊은 상처를 안고 살죠. 그런데 그가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해서 새살처럼 깨끗하게 변화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이방인과 내시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깊은 차별과 소외 가운데 있었던 이 재무장관 내시도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세례를 받음으로 완전 새 생명을 얻고 기쁨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아만이 그렇게 낳고 나서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고자 하죠. 그러나 엘리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게하시가 뒤쫓아가가지고 일부를 받다가 나병에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빌립의 모습이 그 엘리사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엄청난 재력을 지녔을 에디오피아 재무장관 내시를 바로 떠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39절 하반절에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나중에라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막 게하시처럼 쫓아가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흩어져서 집도 절도 없는데 헌금 좀 해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네, 그는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걸 보면 왜 그가 성령께서 그렇게 그를 마음껏 쓰시는지 알 수 있어요. 마음에 아무런 사심이 없어요. 집에서 쫓겨나고 흩어졌는데 가족들도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이 앞서지 않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그냥 복음 전파의 모든 삶을 내걸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러한 빌립을 그냥 자유자재로 성령님의 그 적극적이고 위험하고 그 급진적인 방향을 따라서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서 엄청난 한계를 뛰어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된 사람, 철저히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님께 붙잡히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빌립처럼 온전히 사로잡아서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의탁하는 만큼 우리를 지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만큼 나타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을 구하고 길을 가면서도 성령을 구하고 호흡을 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이 시대 역사를 따라 붙잡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만큼 성령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민감해서 그분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악한 시대를 깨치고 돌파하는 방법은 이렇게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기도에 가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더 사랑의 교회 주에 성령이 친히 운행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악한 시대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이 땅의 동과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그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차별과 소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차별이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비슷한 집단을 넘어 전혀 다른 누군가에게도 복음을 힘써 전하게 하소서. 아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 복음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산상 기도회에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구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